오늘의 큐티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목 아무 쓸모없는 것에 정신이 팔린 에베소 교인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쓴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쓸데없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구성을 보면 1장 1절부터 2절은 인사, 1장 3절부터 3장 16절은 교회와 교회 직분에 대한 내용, 4장 1절부터 6장 21절은 디모데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다른 교훈, 8절부터 11절은 율법의 목적. 1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풍성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실을 다른 여러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디모데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시작합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형태인 서신은 당시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모습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얻은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도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에 디모데에게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한 것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바른 말로 표현하였고 이것과 다른 그 어떤 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떠날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구분짓기 어렵습니다. 마게도니아는 로마 점령지로 오늘날 북그리스에 속합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머물러 있는 에베소 도시는 아시아에 있는 로마 점령지로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63년 로마 감옥에서 잠시 석방된 바울은 그레데를 거쳐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로마 감옥에서 생각했던 계획대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마게도니아로 출발한 것으로 봅니다. 한번 에베소를 떠나면 쉽게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었습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이 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몰두하지 못하도록 타일러 주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만 일으킬 뿐입니다. 어리석은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는 디도서 3장 9절에도 나옵니다. 이런 다툼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적 체계에서는 자세하게 늘어놓는 신화와 신들의 족보와 구약 성경의 인물들, 예를 들어서 신명기 5장에 대한 사변적 해석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나타난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훈의 정체는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율법 교사라고 하면서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훈을 에베소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상황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바로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신하들과 끝없는 족보들의 마음을 쏟지 않도록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교훈의 목적이 청결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뜻은 경계의 목적이며 경계는 교훈과 가르침을 뜻하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교훈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데 신체적인 정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본다면 도덕적으로도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토론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부터 21절에도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4절에도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을 가르치려는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16절에서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은 율법 자체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오용, 잘못 사용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역할과 본래의 의도를 제한하고 왜곡하고 있지만 실제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였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율법이 제정한 것은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 불법한 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와 망령된 자, 속된 자, 아버지를 살해한 자와 어머니를 살해한 자와 살인한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바른 건전한 교훈을 거스리는 배치되는 이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은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으면서 또 율법을 행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삶에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율법 교사가 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합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도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을 의미하며 남색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동성연애, 남자 창기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바른 교훈은 건전한 교훈으로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교훈, 건전한 교훈, 바른 교훈은 바울에게 맡기신 것인데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 3절에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바른 교훈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부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역할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두고 허탄한 신앙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져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의 늪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선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허탄한 데 빠지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